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난 뒤에 다윗이 주님께 제가 유대에 있는 성읍으로 올라가도 됩니까? 하고 여쭈었다. 주님께서 그에게 올라가라고 하셨다. 다윗이 다시 여쭈었다.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알려주셨다. 그리하여 다윗이 그곳으로 올라갔고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올라갔다.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곳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사람의 왕으로 삼았다.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니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사령관인데 그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거기에서 그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40살이었다. 그는 2해 동안 다스렸다.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랐는데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은 7해 6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하는지 또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사실은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올라가기는 해야 합니까? 늘 이렇게 기도를 했던 모습이 다윗의 일생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장을 보면 가장 처음에 또 다윗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실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사실 기도이지요. 그래서 우리 돌베개 교회에서는 말씀의 한 권의 말씀이 끝나면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기도에 관련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되는데 그 말씀이 마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좋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의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길로 가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들을 또 다시 한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기도를 한 이후에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후에 그가 먼저 추스리는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사울을 정성껏 장사 지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나의 적수였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의 적인 사울이 죽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돌아봐야 할 인생의 정황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삶을 또 사울의 죽음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을 잘 치러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선대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의 선행에 보답을 해주는 것으로 그의 왕으로서의 첫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인생의 신비함이 시작이 돼요. 다윗의 인생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 이후에 또 그의 기도로 또 사울 왕의 마지막을 선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만 사실 다윗의 인생은 거기서 또 다른 삶의 지점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다고 다윗이 지나야 하는 삶의 여정들이 단축되거나 또는 축소되어서 마치 축지법처럼 삶의 과정을 뛰어넘고 그가 원하는 삶의 지점으로 훌쩍 건너가지를 않아요. 왕이 된 다윗은 거기서 다시 삶을 시작합니다. 삶의 가장 큰 문제였던 사울 왕이 죽었고 또 그의 마지막까지 선대했으니 이제 그의 삶에 거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지금 사무엘 상을 거쳐서 사무엘 하를 보고 있지요. 근데 사무엘 상이든 사무엘 하든 그 모두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부분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의 많은 부분이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문학 양식들 중에 또 글을 적을 수 있는 수많은 양식들 중에 왜 굳이 역사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걸까요? 그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가 인류에게 하나의 지워지지 않는, 짊어지고 싶지 않은 짐이 되기 때문이에요. 인류에게 역사는 큰 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없다고 할 수 없는, 반드시 있었고 또 우리가 있기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역사는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역사가 인류에게 짐이 되는 구체적인 이유는 그것이 없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란 뛰어넘지 않고 또 빼곡히 시간을 지나며 사건들을 통해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에는 공백이 없습니다. 가끔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 사건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지요. 아이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나 세계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면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참혹한 전쟁이나 기근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질병들 같은 건 없어야 하지 않냐고 아이들이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그런 역사는 아예 없거나 아니면 모른다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눈 감는다고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나의 인정이든 나의 부정이든 상관없이 역사는 모든 시간을 채워서 우리의 삶 속에 놓여져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역사가 인류 모두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 개인에게 축소시키면 한 개인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이 역사가 온 인류의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부분이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 인생의 모든 과정은 지나야만 해요. 왜냐하면 내게 인생이 없지 않고 있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 모두는 부정하고 싶고 또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삶의 환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지요.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은 역사와 같이 있었던 일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있었던 사울과 같은 이들을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죠. 역사에서 그 역사가 인류에게 그러한 것이듯 말이에요. 역사와 같이 인생 역시 바로 내가 겪었던 모든 사실들과 사건들을 채워서 오늘 여기까지 나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고 하여서 그의 인생이 카드를 뒤집듯이 바로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아닌 유대 지파의 한 왕으로 그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요.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게 되는 것이죠. 이후로 7년여의 시간 동안 다윗은 여러 사건들과 일들을 겪으며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다윗은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아마도 다윗은 모든 인생을 거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7년 후에 그때에 지난 과거의 7년의 삶들이 내게 없었다면, 내가 왕으로 바로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했다면 훨씬 좋았으리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실은 다윗에게는 그 7년여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인생 속에서 내가 겪었던 어떠한 일들이 없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빼곡하게 수많은 삶의 사건들을 지나가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역사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빠짐없이 모든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달리 말하면 역사가 우리 인생의 인류의 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역사가 의미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취사 선택할 수 없고 임의로 넣거나 뺄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인간의 숨은 의도에 따라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역사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왜곡되는 듯 보이긴 하지만 실은 역사는 사실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느 것 하나 왜곡됨 없이 있는 사건 그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생을 배경 삼아 그 인생을 무대 삼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사건이 없으면 더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인생을 배경으로 그 사건을 무대로 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현실에 뿌리를 두는 신앙, 나의 인생에 뿌리를 두는 신앙만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맛보아서 지금 여기 그리고 그날 거기까지 사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 영생의 시작은 바로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영생의 방향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어떤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결과들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모든 과정을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역사와 인생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우리 신앙의 배경과 무대는 내가 지워버리고 싶은 그 인생의 그 사건이 포함된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없으면 내가 더 나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품고 그 인생을 무대 삼아서 우리가 더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을 바꾸고 삶의 배경을 바꿔서 내가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들을 나의 신앙의 배경과 무대로 삼고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비로소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현장이요 현실로 주어진 그 과거의 인생 그리고 지금의 인생이 없이 이것 말고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기장을 떠나서 경기를 하는 것을 통해 승리를 거두겠다고 말하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는 선수와 같은 것입니다. 삶의 배경인 우리의 인생을 개선할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과정에서 겪었던 인생을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인생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나의 인생으로 받아들일 때 그 무대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또다시 한번 자신의 삶의 배경으로 삼아야 하는 그 인생으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삶의 위치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도망자에서 이제 왕이 되었지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그는 다시 삶을 살아갑니다. 상황이 바뀌었으니 더 나은 삶이 시작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사무엘 하를 읽어나가다 보면 도대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더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될 정도예요. 정말 처참하고 정말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겪는 가장 첫 번째 인생의 문제는 군 사령관인 요압과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의 군 사령관인 아브넬이 서로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투가 어떤 형국이냐면 12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가 서로를 칼로 찔러서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헬갓 핫수림이라고 불렀습니다.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이 다윗이 왕이 되어 겪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인 아사엘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자신의 품 안에서 벌어지는 사울 왕보다 더한 일들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요압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돼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되죠. 사울보다 더한 일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만 없으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에서 왕이 된다면 자신의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거친 폭력주의자인 요압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암논과 같은 문제 있는 자녀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비극이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런 것이죠. 나의 인생이 그리고 그 인생을 배경으로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이 거룩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사울과 같은 그 사람이 내 삶에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더욱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도망자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인생을 살면 그럼 내가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좀 더 좋은 동역자가 있고 내게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가족이 없다면 나의 인생이 더 나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다윗은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참함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 때문에 나의 인생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결국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바로 부족한 나 때문에 벌어졌다고 말하면서 많은 신앙적 자책감에 또 죄책감에 붙잡혀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누군가를 탓하며 그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보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상황이고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이러한 모습인 이유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그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이유는 그 모든 정황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하들도 자녀들도 심지어 다윗 자신도 장군으로서 그리고 왕자로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며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까지를 다 채워 나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은 헛된 일이 되어 버리죠. 왕이 된 다윗이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일이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었고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었어요. 자기와는 상관없는 사울이란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들, 그리고 요압이나 아브넬, 압살롬에게나 해당되는 일들이 왕이 된 자신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그리고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사무엘하의 모든 나머지 부분에서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워버릴 수 없는 그 과거의 역사, 자신의 그 인생, 그것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거나 자깃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망자에서 왕이 되었다고, 요압 때문에 나의 인생이 망친다고, 요압이 없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 바로 더더욱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자격이 높아졌다고,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좀 더 나은 정황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와 반대로 또한 더 좋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국한되어서 한정되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분, 그리고 유일한 것,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의 인생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필요하여서 다윗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붙잡게 되죠. 그런데 사무엘하로 넘어가면 왕이 된 다윗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저지르는 수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이 없으면, 압살롬만 없으면, 그리고 내가 왕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못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나의 가족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나의 인생이 전혀 다른 그런 인생이 되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또한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왕이 되었는데 이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도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적게 필요한 것 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필요이고 우리의 유일한 필요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편의 설교를 듣는다고, 한편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이것을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라는 것을 온 인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 그것을 더 깊게 알고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고 말하고 버리는 일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의 필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될까요? 한편의 설교로 어느 한 구절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그 긴 우리의 신앙의 무대 속에서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요압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아브네가 같은 간교한 기회주의자를 만나면서, 우리의 사업 속에 선의로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나의 그 손을 이용하여서 나의 사업에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의 형편이 좋아졌을 때 다윗처럼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나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그 실수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필요를 알면 됩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 자신이 저지른 그 일의 대가를 여러분 치르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니 나쁜 일 저질러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서 행했던 그 일의 대가를 내가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라. 네가 행했던 그 일의 대가를 네가 치러야만 네가 배우게 된다.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공간을 허락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기에 하나님은 필요합니다. 좋은 삶의 조건과 형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과 다른 삶의 환경과 삶의 배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살아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생에 필요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어떤 결과의 성취로 착각을 하거나 어떤 위기의 극복과 시련의 정복으로 착각하다 보면 그것을 헤어나오기 위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성공했다면 더 좋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끊임없이 허겁지겁 그곳으로 나아가다가 종국에는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더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허겁지겁 삶을 살다가 결국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필요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6장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자일 때이든 왕이 될 때이든 몸이 아플 때이든 몸이 건강할 때이든 가난할 때이든 부할 때이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내게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나의 필요로 알고 그분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려운 가난 속에서, 재정적 위기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가장 필요로 알고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위기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그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필요라는 것을 알면 그 형통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필요고 내 필요의 전무입니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동중국해로 그 배를 타고 나간 이야기를 한두 번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구선인 탐양호를 타고 바다를 나가서 9박 10일 동안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배가 이렇게 바다를 떠다닐 때 큰 바다의 해류가 있지요. 근데 그 해류를 따라서 배가 이렇게 운전해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필요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장 큰 해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해류에 맞게 노를 저어 갈 수도 있고 그 해류에 거슬러서 노를 저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텅구리 배처럼 그냥 그 위에 둥둥 떠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성도가 해야 할 삶의 모습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을 해류를 끌어가시면 우리가 당연히 그거에 역행하는 노를 저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그 해류에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라고 말하고 멍텅구리 배처럼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도 않아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의 필요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해류의 흐름에 따라 나의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기회를 내가 그거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기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가장 중요한 필요라고 말하고 가만히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멍텅구리 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그 제안을 받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한번 이거 해보지 않을래라고 하는 제안을 늘 언제나 하세요. 그럴 때 그 제안을 손으로 잡고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노를 젓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필요입니다라고 말하는 성도의 참된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이란 내게 주어진 그 인생 속에서 인생을 없다 말하지 않고 있었던 그 사건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그 인생을 나의 무대로 삼아서 하나님을 나의 필요로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제안을 주실 때 그 제안을 나의 손으로 잡고 그 제안에 나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던지는 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인생, 상상해 보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모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험하듯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건 바로 그것을 알고 이러한 삶의 정황들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모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실력 없는 나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필요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필요 속에서 나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